여러분,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시죠? 니고데모입니다. 잘 아는 인물이죠. 유대인의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그가 밤에 겸손하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토픽을 얘기해 주시는데 주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니고데모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물과 성령으로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나 잘 경험하고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 성령의 그 바람의 역사가 있고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일어나서 거듭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lift up, 들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여러분 나음을 얻었죠. 그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구약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약을 해 주십니다. 복음의 요약, 우리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시지요.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문맥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자연현상으로, 구약적 배경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게 또 재밌으면서 동시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서 3번이나 기회를 또 방법을 통해서 가르쳤지만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했군요.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주일학교 하면서 또 우리 다락방 하면서 전혀 못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니고데모 많이 만나죠.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전사님이 교사가 없어서 전도사님 겸 저희 고1 담임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요, 들어오셔서 딱 저희를 쳐다보더니 남바 북앗 이걸 5분 동안 하셨습니다. 딱 그때 분위기가 요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시더니 이번엔 모션까지 하는 거예요. 남바 부갑, 남바 부갑. 이렇게 또한 4, 5분 정도를 했습니다. 이 아침에 다 같이 해볼까요? 긴장되죠? 여러분, 저는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성경적 지식을 알려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착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외세에게 쫓아갔는데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고, 이제 아시겠죠? 북앗, 앗은 뭘까요? 그렇죠,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잡혀갔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고 남바 북앗을 한 10번은 더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인데 45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좀 채통을 지키고 엘레강스하게 하시지 이게 뭔가 하면서 정말 너무 짜증나고 절대 내가 이거를 기억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니고데모가 돼가지고 탁 뱉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될 뿐만 아니고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거에 전문가들인데도 니고데모를 만날 때가 있죠.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인격도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노예 모임에서 권 목사님 나 목회 못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왜 그 좋은 기회를 놔두고 목회를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좋은데 한 분이 눈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한 명만 좀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 이게 마음에 남거든요. 그분은 그냥 보통 때도 얼굴이 까마셨어요. 까만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좀 까맣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범상치 않은데 눈썹이 항상 10시 10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 그냥 딱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오늘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는데 딱 팔짱을 끼고 10시 10분 눈썹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중앙에서 그러 앉아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쳐다보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팔이 스르륵 내려가서 은혜 받나 싶으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분을 변화시켜보리라 해서 제자 훈련도 시켜보고 성경 공부도 시켜봤는데 안 변하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났죠. 그래서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권 목사 나 목회가 너무 어려워 정말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하고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하죠.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연현상으로 구약으로 또 복음의 정수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만 3장에서 좀 더 얘기하시고 여러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2절에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해서 완전히 그 이야기가 전환돼 버립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무 반응 보이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간 겁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니고데모, 근데 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막 복음을 전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죠.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딱 듣고서는 뭐야? 예수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있어?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만.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을 풀어가지고 당장 예수 잡아와! 밑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아왔겠습니까? 놀랍게도 못 잡아왔습니다. 45절입니다.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놈들아, 내가 너희 예수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잡아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점 압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재밌죠?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막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막 이랬습니다. 그들이 당장 잡아야지 딱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머 세상에 아멘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잡아야지 했는데 놀라운 은혜요 하고 눈물이 쭉 나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그러고서 정신 똑바로 차렸는데 또 아멘, 집단으로 아멘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만 이러고 가신 거예요 아마. 그러니 그 말씀에 감화가 돼서 어이구 잡을 수 없다 하고 왜 못 잡아왔느냐 했더니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당국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큰일 났거든요. 잘못하면 옆에 있는 당국자들, 동료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바리새인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정신없는 놈들, 부하 같은 놈들 가만히 안 둬! 이러고서는 이제 당국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으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디 예수를 믿어? 믿기만 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둘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분위기가 살벌하고 다시 예수를 잡으러 갈 상황이 되는데 한 사람이 툭 얘기를 꺼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말도 우리가 만든 건데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사람을 잡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1절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요, 실제로 세 사람의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잡고 여러분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아니 예수에 대한 말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탁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50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도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탁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조용조용 얘기해도요 맞는 말을 하면 귀에 딱 걸리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 율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왜 우리가 잡아? 그랬습니다. 그러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니라. 어디 까불어? 당국자인데 너도 우리 편을 들어야지. 어디 지금 예수 편을 들어? 갈릴리에서 나지 못하냐? 까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야 될 분위기였는데 이게 찬물을 샥 끼워진 겁니다. 그래서 잡아와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떠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나온 겁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은 안 되겠다 이상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당장 잡아야 되는데 다 각각 오늘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막 살벌하던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어떤 순간 예수님의 막 이제 위기에 몰리자 슬쩍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옆에 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율법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최선을 다하는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았지만 어떤 순간 싹이 난 줄 믿습니다. 싹이 난 겁니다. 그래서 탁탁 예수님 옆에 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애들 한번 가르치고 싹이 안 났다고 해서 막 너무 속상하세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가르쳤는데 애들이 못 깨달았다고 너무 속상해하고, 다락방에서 여러분 리더가 돼가지고 한 번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 다락방원들은 왜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여러분 땅에 떨어 썩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도목사님들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다 신학을 하셨는데, 신학교에서요 들어가기 입학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희 때도 영어, 상식, 철학 이런 거 보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신학교에서는 어렵게 가르치는지 적구퉁이에서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떨어지면요 다른 거 다 100점 맞아도 과락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세상에 1, 2번 문제부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 떨어졌구나, 이제 목사의 길은 틀렸다, 신학의 길은 틀렸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3번, 4번 문제를 딱 봤더니요, 3번 문제, 4번 문제, 남쪽 유다는 어디 망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 망했는가, 남바 북아 써가지고 제가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년 전에 뿌려놓은, 10년 막 이렇게 뿌려놓은 게 그때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오늘 오면서 뭐가 이렇게 마음에 급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처럼 언젠가 싹이 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너 임마 니고데모 너 까불이. 근데 니고데모는 성격이 상당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까불이, 집으로 가.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가고, 니고데모도 아무 말 못하고 진짜 바람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사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9장입니다. 1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19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온 인류 위에,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피범벅이 되어 계시고, 여러분 짐승처럼 매달려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아요. 그 잘난 척하던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요한 한 명만 예수님 십자가의 밑에 있고, 여인들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때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제자냐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두려워서 제자지만은 앞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아니 이 겁쟁이가 갑자기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야? 네가. 여러분, 이건 삼엄한 상황입니다. 고소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고, 집행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로마인들입니다. 노란선, 수화선 들어가면 잡혀가요. 그런데 고소한 자들과 로마인들은요 그보다 더 엄하게 다뤘습니다. 앞으로 절대 못 나가는 그 앞에 가서 시체 주십시오. 뭐야? 그래도 시체는 처리되니까 가져가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장례가 혼자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오니라. 여러분, 사라진 줄 알았던 니고데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손에 들고 왔는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법대로 싸고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은요, 장례 향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사람이 죽어가면 온갖 냄새가 다 납니다. 예수님 맞고 피 흘리고 그랬으니까 더 그러셨겠죠. 그런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싹 발라주면요, 그 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그 향료의 냄새가 나면서, 죽음의 냄새가 아니고 여러분 향료가 나면서 죽은 자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장례용품을 가져왔는데 더 중요한 건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리트라가 얼마인 줄 압니까? 요만큼일까요? 요만큼일까요? 아닙니다.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평균 30kg입니다. 이만큼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30kg의 양은 평민들의 그 장례에 쓰이지 않고 주로 30kg은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된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딱 죽으신 걸 보고서요, 위험을 무릅쓰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이었을까? 제자였을까? 우리는 정직하게 복음서를 보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옆에 두는 병렬, 그 다음에 대조기법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첫 등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겁나했던 겁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여러분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대조용법도 있는데 막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예수 위해서 죽을 거야 그랬던, 그러나 다 도망간 제자와는 다르게 의외의 제자 딱 니고데모가 나온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져라, 모든 것들을 각오해라, 그 말씀에 합하게 위험도 재산도 다 드리면서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의 이 대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는, 이 모습, 그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한복음은 아마도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가는 신비한 양상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죠. 이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막 확 뒤집어지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성격도 소심하고 우리 중에도 앞에 절대 나서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나 자신과 아이 같은 사람들도, 우리 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정말 신비해 보이는 인물을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당당히 제자로 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이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정말 신비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신비롭게 왔다 갔다 했던 그가 이제는 정말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됐을까요? 그 은혜를 누렸을까요?
절대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진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 여러분 진심할 때는 약간 길게 하고 머리를 흔드셔야 됩니다. 진심의 가르침. 한번 해보실까요? 진심의 가르침. 니고데모가 아닌데요, 여러분.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거듭남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현상으로, 구약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요약까지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가르쳐야 언젠가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싹이 납니다. 콩나물 며칠이면 싹 납니다. 이 교회를 막 지탱하는 나무는요,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요 근처에서 육체노동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어렵게 자랐거든요. 저희한테 맨날 야,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러셨습니다. 초등학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죠? 그 소리가 제일 싫었어요. 아버지가 그 3, 4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육체노동 하시고 딱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오전에는 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머님이 여보, 우리 애 학비가 없어요. 당시에는 중고등부도 돈을 냈거든요. 여러분 어른들 아실 거예요. 활동비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여보. 그러군요. 3일 동안 육체노동 하셨으니까 오전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약 한 줌 털어놓고 툭 털어놓고 걱정하지 마. 그 새벽을 뚫고 걸어가셨어요. 책임지는 거죠, 가족은 끝까지. 중고등부 때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대학교 때도 못 알아듣습니다. 결혼해서 가정 이뤘을 때도요, 아내랑 새콤달콤하게 사느라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희가 사랑을 해서 여러분 딱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딱 5분 6분 때부터는 어떻게 먹고 살지, 얘를 어떻게 먹고 살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 걱정 다 한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마 40만 원, 50만 원 될 거예요. 전도사 월급은 늘 신실해요. 안 변해. 그래서 온갖 일에 대해서 사과도 팔아보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야 여러분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이고, 애 키우는 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는 여러분 신문들에다 코피가 툭 터지는데 그래도 이거 해야 돈 벌지 이러고서는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나서 이거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코피 터져서 이렇게 흐르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1주년 때 제가 제 딸 안고 가서 아버지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나 우리 가족 절대 포기 안 해요 하고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요? 진실하게 가르치지도 않아놓고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그저 진실하고 최선을 다 가르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언젠간 싹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한 번밖에 안 가르치셨잖아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진심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진실하게 가르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단국자라 예수님이 뭐 하는지 다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고쳐주고 기적 행하시고 복음 전하더라 이거예요. 종교인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이 예수 잡아야 되겠어! 그렇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봤던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툭 서서 우리 율법은 이러고 본 거가 그런 거 아니니까 예수님의 편을 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계속 죽이려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가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십자가의 심지어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심지어 옆에 사람들을 죄수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온 인류를 구원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팍 깨달아진 겁니다. 인자가 장대에 달린다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인자가 장대에 달린다는 것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인류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이구나. 딱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재산이 뭐가 중요해? 내가 이 직분이 뭐가 중요해? 난 위험을 무릅쓸 거야. 난 내 재산을 드릴 거야 하고서 그 위험 앞으로 걸어 나오고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드린 줄 믿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를 결정적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 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노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1년 만에 다시 뵀는데 권 목사님 나 목회할 만해 막 어르신이 막 이러고 흥분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그렇게 또 이번에는 목회가 할 만하세요? 그 10시 10분 집사 있잖아. 알죠. 그 집사를 위해서 내가 2년 3년 열심히 했잖아. 알죠. 근데 안 변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 교회가 막 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부흥하면요 여러분 이단도 그 교회를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있죠. 한성교회도 여러분 이단들이 막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이단들이 어느 날은 예배 때 와가지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요 잘못된 정보 막 주면서 담임 목사가 이런 스캔들이 있다, 이런 돈을 잘못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 막 나눠줍니다. 쫙 성도들이 내려가는데요 절대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죠. 신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제 신고하려는 그 찰나에 그 신천지 이런 어깨 이 사람들이 4명이 따갖고 담임 목사를 막 구석으로 밀더래요. 위기죠. 그때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들은 어머 그러면서 기도만 하시더래요. 교육자들은 어떡하지 하고 전화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더래요. 구석으로 점점 몰릴 그때 아무도 안 오는데 바로 그때 10시 10분 집사님이 4층으로 뛰어 올라가지고요 기계실을 발로 차고 도라이버 2만 원 걸 꺼내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 4명 사람들에게 눈을 딱 겨누면서 우리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봐라 네 눈 파뿐데 이러면서 눈을 막 부릅뜨더래요. 담임 목사가 그 얼굴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하면서 여러분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지 말지 모르지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죠. 10시 10분 도라이버 집사님도 바뀌시고 니고데모도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 갈 때 그렇게 말썽 피우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용사들이 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 진심을 향해서 다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지금 내가 포기하면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힘을 잃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 마음들 그리고 모든 그분 아버지 다리들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온 나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이 애워쌀지라도, 이전의 괴로움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혼 끝내 승리의 멸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있다해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승리의 새 날을 맞이.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아멘 아멘.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